오늘 말씀은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도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 자리 좋고 저 자리 좋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중심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그게 참된 응답의 열쇠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되어지는 게 전도고 세계 살리는 역사거든요. 그 중심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하지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사실을 보고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100사람이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고 해석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죠. 100% 저도 사실은 남에게 불신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조심합니다.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불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분명히 노인들은 이 백성을 섬겨라, 좋은 말로 대답해라, 그러면 백성들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죠.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열왕기상 12장 15절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동한 결과 나라가 나뉘어지게 됐죠.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전에 아이야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주고 다윗의 후손에게 2조각을 줬죠. 이 작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임기응변이 없고 갑자기가 없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시대 때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다윗 자손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거짓말하는 영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속을 수 있거든요.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미혹되고 계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말을 늘어뜨리면 마음의 알갱이 되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희노애락의 정욕, 이 6가지 감정은 죄가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을 냈거든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는 것은 죄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이 상실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의 말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에게
속지 않는, 또 말을 전달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깊이 30에서 40m 되는, 아파트 11층 높이 되는 그 엄청난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졌죠. 그런데 바로 마라의 쓴물, 이 악취가 나고 짠맛이 나는 쓰게 느껴질 정도로 그 마라의 쓴물 만나자마자 바로 원망했죠. 그리고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 원망하고. 그래서 이 만나가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걸 공급해 줬는데 나중에는 고기 없다 원망하고. 280만 명 먹이려면 3,600만 킬로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다에 소떼, 물고기를 잡은들, 땅에 있는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이때 하나님이 매출하기, 이 주먹만한 이 꽁과 닭고기 정도 되는데 완전하게 지방과 이 단백질을 딱 제공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놓치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상황에 속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신 것인데 떡 먹는 것, 배고픔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배를 채울 것인지 논의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안 좋은 머리로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잖아요.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하거나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어찌 떡 이야기가 아닌지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면서 5병 2호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를 남겼고 7병 2호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불신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 수중에 1세겔도 없었죠. 1세겔. 이 반세겔이 320원인데 1세겔이면 640원. 그 돈도 없었습니다. 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 목숨값,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그걸로 성전 보수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낙심이 된 거죠. 이 돈 640원도 없어가지고 마치 전도자인데 나는 왜 돈이 없지, 집이 없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신데 왜 1세겔도 없냐. 살짝 낙심이 된 상태인데 이 베드로가 보이는 상황에 속은 거죠. 이 사건 이전에 엄청난 기적도 있었거든요. 금방금방 우리는 속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낚시를 던져라. 던지면 바로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1세겔이 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1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삼키지 않은 물고기를 만나게 하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언약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죠. 받은 말씀만 확인하고 정리해도 확실하게 붙잡을수록 오늘과 내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꼭 이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어둡게 됩니다. 어둡게. 인생길에 그 빛이 어둡게 됩니다. 등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의 생명나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상징하죠.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거든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예언이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성취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죠. 얼마나 세밀하게, 다 읽진 않았지만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나중에 헤엄쳐서 건널 만한 큰 강물이 되는데 다 살아나고, 그 좌우에 있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이 강단에 누가 쓰든지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언약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왜 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강. 이 말씀의 흐름, 그걸 말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말씀을 쭉쭉 정리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고 오늘과 내일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받은 말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이 보이는데,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 2분법, 3분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거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 영과 육과 혼과 골수 관절 이렇게 나열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상태가 되면 육신의 상태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말씀은 꿰뚫고 간통하는데 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다 작용하고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울 힘 없는 혈육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힘이 생기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생기죠.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듯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을 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흐름을 붙잡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에스겔서 성전 환상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쳐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 수첩을 또 보는데
이 나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고 오직 언약만을 붙잡으면 절대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저렇게 질문하고 다방면으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한 기도예요. 딱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또 저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답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는가.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라.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중에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힘이 솟고 영적인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오게 되죠. 절대라는 말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거든요. 염려라는 단어도 메림나우 헬라어로 나뉘어지다, 분열하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염려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그 왜 기도가 앞에 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간구.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게 기도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손뼉치듯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고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지켜지는 영적 상태. 그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증거로 뭐가 오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 사랑, 절제,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됨을 말하거든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육신 상태, 육적 상태도 쫙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 이 전부 다죠. 어느 정도 확실하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산산이 그 앞에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처절하고 실패의 절망의 산이었지만 돌아올 때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그래서 당연히 시편 103편 1절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상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절대 평안함이 내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사실 모든 사람의 말을 차단해버리고 사실 내게 유익을 주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악담하는 말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 원하지 않거든요. 내게 응답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과 위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제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도움이시고 절대 능력이십니다.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내가 내 영혼으로 잠잠하게 하기를 그랬거든요. 시편 37편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고요하고 잠잠하면서도 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질 때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응답의 받침대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걸 올려주시거든요. 한 가지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내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시간을 가장 빨리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 그것만 꼭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이 축복, 이 절대 응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